이 책은 북한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박병혜 박사님의 북한 선교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자적 통찰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책이 북한 선교의 연구 영역의 지평을 넓혀줄 지침서이며 북한 복음화, 특히 탈북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첫째,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져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으며, 둘째, 탈북민의 신앙 여정을 통해 그들의 복음 수용 과정을 알고 탈북민 선교, 더 나아가 한반도 선교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탈북민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구체적인 관념 속에 통합을 위한 접촉점을 찾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넷째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자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선교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회 통일준비, NGO를 통한 간접 우회 디아코니아 선교정책, 제3국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지하교회를 육성하는 원심적 선교, 남한의 북한 선교 전략 유형 분석과 대책을 다룬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와 선교 방법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북한에 접근하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 땅에 온 탈북민에 대해서는 관과하였습니다. 탈북민의 간증집, 탈북민 사역들의 회고록과 같은 방식으로 출판된 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여정을 학문적인 통찰을 통해 연구된 논문과 책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연구는 5가지 렌즈, 즉 2가지 생애자 분석, 1가지 근거 이론 분석, 2가지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충실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그리고 경험이나 체험을 통한 탈북민 회심을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본서의 제3편 161쪽의 근거 이론 렌즈를 통해서 탈북민의 주체사상 국복 이야기 결론 부분인 172쪽에서 177쪽까지가 있습니다. 혹시 책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셔도 좋은데요. 탈북민의 복음 수용 전 상태에서 복음 수용 과정에서의 갈등과 모순, 복음 수용과 성장에서의 문제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중재적 조건 속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길, 신앙의 경계인에서 사명자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박병혜 권사님의 인터뷰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탈북민 목회자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갇혀 있었고 탈북해서 그곳에서 떠났지만 여전히 유물론의 어떤 세계관 가운데서 빠져 있었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경계인으로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부분들이 중재적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고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잘 서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 특별히 저도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걸어왔구나, 나도 이런 과정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사역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도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수가 34,000명밖에 안 됩니다. 고려인들이 7만 명, 우리 중국 조선족들이 60만 명, 기타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 비하면 우리 탈북민의 수는 3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화율은 또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통계내면 하나원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략적인 어떤 통계를 내면 몇 퍼센트, 30% 또는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탈북민 수를 계산해 보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이 우리 탈북민 교회들, 특별히 우리 탈북민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발행이 된다면 영구 방법론, 영구 이론들은 좀 생략하고 조금 간략하게 연구 결과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앞으로 정말 우리 탈북민 복음화의 귀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탈북민 복음화 효과적으로 사용되면, 검증이 되면 이것은 그대로 북한 우리 복음화에, 또 북한 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박병혜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했지만 아직 논문 한 편 써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논문을 써내고 이번에 이렇게 또 책까지 발간, 가장 또 소중한 이 책을 또 이렇게 발간하게 되어서 북한 사역에 큰 도움을 또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또 다시 한번 우리 탈북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또 알려준 우리 박병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서평 말씀해 주신 김건능 목사님이 전 회장이시고요. 제가 현 회장입니다. 여러분, 전 회장과 현 회장이 왔다는 것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자리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탈북민 교회들이 우리 남서울 교회와 그리고 우리 박병혜 권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매년 이제 여전도의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금으로 탈북민 교회들 예배당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예배당 환경을 개선하고 또 목회적인 큰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우리 박병혜 권사님, 우리 박사님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박병혜 박사님은 탁월한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활동가이시더라고요. 우리 오랜 기간 탈북민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우리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만 잠깐 드렸는데 많은 탈북민 교회와 목회자들이 우리 박사님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례들,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공통된 주제로 풀어내는 능력이 아마 이런 교제와 또 열정적인 이런 마음에서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권사님이 현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찾아가고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이 연구 논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권의 책 안에 소개된 탈북민 목회자들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 차례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거를 풀어내셨습니다. 이번에 권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탈북민 목회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책이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탈북민 선교와 그리고 탈북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온 분들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박병혜 권사님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95년도에 북한 선교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의 현장과 또 관련된 글들을 또 읽고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서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의 생애사로 한 주제, 또 더군다나 근거 이론으로 똑같은 주제, 또 현상학, 기술, 해석적 두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주제, 이게 5가지의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하나의 탈북민 회심에 대한 글을 한 사람이 쓴다라는 게 좀 경이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방법론 하나만 가지고도 PhD 논문이 나오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맨델바움 생애사를 가지고 박병희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잖아요. 그때에 우리 학과에 기독교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협동과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교수들이 여러 학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이 맨델바움의 질적 방법론 연구 방법론이 이렇게 박사 논문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는 낯설은 방법론이거든요. 저는 사회인류학적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런 질적 방법론이 익숙하지만 사회과학 영역의 학과에서는 이게 낯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델바움의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5분들을 위해서 아마 맨델바움으로 쓴 국내 논문 5개를 제가 비교 분석을 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앞으로 맨델바움으로 논문을 쓰는 분들은 이러한 프린시플로 써주십시오 하는 걸로 한 몇 페이지를 정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의 방법론 가지고 PhD 논문이 하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헤비한 주제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생애사를 2가지를 쓰고 근거 이론, 현상학을 2가지 서술적 해석학으로 쓰는 거는 한 주제로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희 박사님이 이렇게 스마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처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책의 결과물이 나온 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와 무게가 상당한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는 말로 서평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박병희 박사가 서문에 읽은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반대자로 묘사된 김동규 집사님이 좀 억울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그 억울함을 좀 달래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까 저와의 토크 시간에 많이 해소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박병희 박사랑 김동규 집사님 모시고 분쟁 지역을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과 프로그램으로 벨파스트 분쟁 지역과 북중 접경 지역. 근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김동규 집사님이 풍채가 크시잖아요. 손도 크시거든요. 근데 박병희 박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이렇게 보디가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유럽을 가든 압록강 두만강을 가든 박 박사님을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딱 이렇게 지켜드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늘 뭐 PPT도 박병희 박사님이 공부하면서 누구한테 배우고 막 이러면서 학교에 늦게 끝나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집에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김동규 집사님이 바깥에 대기하고 있어요. 차를 딱 준비해 놓고. 참 우리 김동규 집사님이 정말 참 기사 역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뒤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번 그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동규 집사님이 좀 건강이 좀 다운되셨었어요. 사실은 좀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박병희 박사님은. 근데 우리 김동규 집사님은 이 자리에 내가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거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 나으셨다고는 해요. 그만큼 우리 김동규 집사님의 역할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병혜 박사님이 이렇게 주의 딸로서 서기까지 다시 한번 저도 서평자로서 김동규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참 감사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년도에 1월에 93세 되신 이상숙 박사님의 출판 기념회에 갔다 왔습니다. 1월에.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73세의 책을 출간하는 북콘서트에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숙 박사님과 우리 박병혜 박사님이 늘 이렇게 투 페이시스, 얼굴이 두 개가 늘 같이 떠오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박병혜 박사님 내외와 이상숙, 그때는 박사가 아니셨죠. 그때 이제 벨파스트, 그때는 이제 박병혜 박사님도 박사는 아니셨죠. 학생이었죠. 벨파스트 방문을 같이 모시고 갔어요. 이상숙 권사님이랑. 그때 제가 우리 박병수 박사님에게 새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은 새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이상숙 박사님과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벨파스트 접경지역 방문을 하면서 새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숙 권사님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한 이름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73세신데 저에게는 새댁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오늘 북콘서트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서평과 또 그 추가된 말씀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